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너무 떨려서 여러분과 함께 긴장 풀기 호흡법이라는 거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이 호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호흡법을 보면서 따라하는 편이었는데 저한테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깊이 들어 마셔서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들여 마신 다음에 입으로 후 하고 뱉어내는데 배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질 때까지 쭉 내뱉으시고 다시 코로 하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 때까지 깊이 들여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입으로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코로 네,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이 되면 몸이 딱딱하게 굳곤 하는데 이렇게 호흡을 깊게 하면 몸의 근육들이 좀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틈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긴 편인데 오늘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자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작품들을 혹은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 캐릭터의 감정선을 따라서 깊이 있게 읽어보는 편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작품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캐릭터인 빌립이라는 선지자와 시몬 그리고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어떤 시몬이라는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시몬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마술을 선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도 잘난 척을 할 정도로 그의 마술은 굉장히 그 마을에서도 명성이 높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을 구경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자신감에 꽉 찬 눈빛과 행동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빌립이라는 외딴 마을에서 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재주를 부렸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서 멀어지고 그 사람에게 향했을 것인가. 그래서 시몬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의 행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의 행적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시몬은 빌립에게 찾아가서 나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기꺼이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뭔가 빌립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류의 행동을 같이 선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또 다른 사도들이 등장해서 이번에는 성령의 안수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저한테 성령의 안수를 주면 제가 그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터이니 내가 여기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의 안수를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나선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너의 마음이 굉장히 불손하고 굉장히 불의하기 때문에 큰 저주에 놓일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은 시몬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베드로를 향해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못된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빌립에게 갑자기 나타나 천사가 빌립에게 남쪽의 광야로 길을 떠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쪽의 광야로 길을 걷던 중에 어떤 남자가 열심히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빌립은 그에게 가서 무엇을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나오며 그 사람은 국왕의 재정 관리를 하는 고관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 에티오피아 넷이는 제가 아주 어려운 구절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니 그 에티오피아 넷이가 그 구절에 대해서 읽어줍니다. 본문에 나왔죠.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여기에서 나온 그란 누구입니까?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듣고 빌립은 매우 놀라며 어떻게 이 구절을 너 혼자 읽었니?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려우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의 일화를 공유하고 나서 바로 주변에 보이는 강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나에게 성령의 은사로 세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고 물로 내려가서 함께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아마도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아주 큰 차이는 성령을 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구하는 방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시몬은 마술사라는 직업답게 뭔가 마술적 능력처럼 성령의 능력도 그런 뭔가 전술을 통해서 신비적인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는 성령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마술사로 이미 유명세를 떨쳤고 그런 감정을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 유명해지려면 혹은 내가 더 명성을 가지려면 그런 성령의 능력까지 장착하면 완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의 행동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장면은 바로 성령을 달라고 돈을 지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 이 돈 줄 테니 나한테 그 능력을 좀 이렇게 돈 주고 사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에서 그의 행동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술은
불가능한 것을 만들게 하는,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 마술적인 화려한 쇼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술사가 마술을 벌이는 장면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는데요. 192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마술사로 알려진 헝가리 출신의 후디니라는 마술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하게 했던 쇼가 이제 수갑을 차고 열쇠를 이렇게 밖으로 던지고 나면 그 수갑을 풀고 빠져나오는 탈출을 하는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디니가 그 마술을 연마하기 위해 굉장히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고된 훈련을 하면서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런 굉장히 신비한 광경에 매료되어서 후디니만 나타나면 굉장히 큰 찬사를 보냈고 인기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마술사들도 있었고 어떤 신문사에서는 특수 제작한 강철로 만든 수갑을 그에게 채워서 이걸 성공하면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도전에 맞서서 후디니는 사실 실패하면 굉장히 큰 인기를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인데 수긍을 하고 엄청 역사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면서 수갑을 푸는 그런 맛을 성공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큰 그 성공과 인기를 얻은 후디니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한 마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강신술이라고 당시에 유행하던 마술이었습니다. 강신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수많은 대중들이 슬픔에 빠졌고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마술사에게 가족의 어떤 영혼이 접신해서 그 가족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는 명분으로 일종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런 영매들을 많이 비판을 하는 후디니였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강신술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시몬은 어떤 종류의 마술사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돈을 주고 성령을 획득하려는 모습을 유추해 봤을 때 성령이라는 것이 세례나 권위 있는 사람의 세례나 안수만 받으면 단번에 전달받아서 장착하는 그런 신비한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은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가 그런 성령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 자신의 유명세와 인기와 명성을 지키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거는 마술사 후디니가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행동은 아니었을까 유추해 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성령의 능력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방식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뒤이어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재정관리인, 그것도 여왕의 국고관리인으로 돈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수단입니다.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는 시몬과는 다르게 돈을 통해서는 성령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가 선택한 성령을 구하는 장소는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말씀을 씨름하고 구하려고 했던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사야서에 나온 본문 중에 빌립에게 던진 그의 질문을 보면 그가 정확하게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한다고 예언된 자가, 메시아라는 자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는 정말 누구인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그래서 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부터 시작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애썼고 이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빌립을 만나자마자 대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둘은 기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길을 기쁘게 떠났다라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시작인 8장의 4절의 첫 시작도 사마리아 군중들이 빌립의 기적들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표현이 시작되고 있고, 마지막 구절인 40절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을 걸어갈 때도 기뻐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기쁨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시몬은 성령을 구하고 있는 모습에도 불안함과 긴장과 간청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이 연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더 불안하게 성령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나를 넘어설 때 온전히 느껴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제가 강남 향림교회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고 물으시면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시지? 왜 이렇게 기뻐 보이시지? 라는 점이었고요. 또 그 교우방, 그 단톡방을 볼 때마다 이제 각 현장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항상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 저는 되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런 현장들이 있구나.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믿는 곳을 기꺼이 가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졌었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또 엄청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기쁘게 어디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성령의 기쁨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앞표지에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그 뱅크시라는 익명의 작가로 알려져 있으면서 또 벽에 그래피티라는 예술 작품을 남기는 걸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벽면에 아이만 일단 한번 이렇게 가리시고 보시면 어떤 느낌인가요? 아이의 모습만 딱 보시면 그 아이가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 때 올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눈을 먹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뭔가 눈 같은 것을 이렇게 아이가 기쁘게 혀로 이렇게 낼름낼름 하는 그런 기쁜 표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벽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용광로에서 사실 타다 남은 재가 눈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뱅크시라는 작가는 이렇게 자본주의의 상업적인 그 양면적인 모습들을 고발하는 사회적 고발을 하는 작가로도 유명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온 작가인데
이 영국의 웨일스 포트 텔벗이라는 한 항구 도시는 철강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이 공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을의 매캐한 먼지들과 재들이 흩날리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우리 마을에 와서 이런 작품을 하나만 남겨달라고 요청한 요청에 기꺼이 응해서 가서 이런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묵직한 사회적인 메시지도 같이 있지만 항상 그거와 상반되는 이 아이의 해맑은 표정이라던가 어떤 그 미소 짓게 만드는 것과 이렇게 대비적으로 항상 보여주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불안한 자들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자들을 불안하게 해야 한다. 그가 예술을 하는 목적은 아마도 여러 현장에서 소외의 자리를 바라봐야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한 말 중에 예술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신앙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불안한 자들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자들을 불안하게 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 나를 부르신 자리를 온전히 집중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필요한 불안하고 연약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은 바로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 편안하고 안락한 기쁨을 추구하는 자리에는 아쉽게도 불안이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삶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연약한 존재들은 생존을 명분으로 가진 것을 잃지 않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스스로를 더 불안한 자리로 내모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더 소외시켜야만 한다는 불안정한 기쁨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한 마술인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나만을 위한 기쁨이라는 마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집중해 보시고 성령의 기쁨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얻으실 수 있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르신 자리에 큰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께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이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넘치게 흘러 전달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